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7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면 하늘에 속한 교회고 그 성도들이 땅에 속하면 땅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다는 거, 땅에 속하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에 속하고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 땅에 속한 겁니다. 네, 이런 판단은 스스로가 정직하게 해야만 하지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루스라는 땅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하는데 꿈에서 하늘이 열린 걸 봐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고 베델이라 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는 그냥 땅을 찾아가고 야곱의 형 에서처럼 그래서 땅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돈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유아교회에서 선생님이 설교자 선생님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유아교회 애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예. 누가 그 말했죠? 예, 그래 했다고 다 웃었다고. 설교자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하늘의 가치를 가져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나죠. 결혼만이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요. 직장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 하늘의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러려면 땅에 속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무던 애씁니다. 긴장해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나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싶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요. 서울이기는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교회인지 땅에 속한 교회인지. 제가 굳이 판단을 하면 원래 땅에 속한 교회인데 하늘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 그런 믿음, 비슷비슷한 성정,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사닥다리 하나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올라갑시다.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어떤가? 방향이 어딘가? 제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딘가 다녔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게 정말일까?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니 성경이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우리를 테스트하잖아요. 교과서 앞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를 하니까 제가 정직하게 말해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닌데 좋은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와줘요 하고 상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피를 흘려 이 교회를 위해서요 일을 해봤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죠. 저도 피 흘려 이 교회에 일한 적은 없어요. 그럴 만한 기회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냥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피 흘려 죽기 전에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사셨답니다. 법적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다 예수님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마귀도 어쩌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덮개처럼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9절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말을 보세요. 나 요한은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합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내 거기에 동참한 겁니다. 어떻게 동참하노?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노? 라고 물으면 그 방법은 그래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는 아니면은 목장에 T십에서 공부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말씀 전하고 예수 전가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씀하고 싶으면 입이 간질간질한 분들이 있죠. 밖에서 입 좀 털고 오시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그리고 예수를 전가하는데 전념하세요. 안 그러면 교회 생활이 헛되고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인해서 교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가 시킨 대로 하다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 때문에 안 좋아졌다. 대부분 그렇게 변명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환란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 생기면 이런저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혹은 교회 떠나지는 않아도 유야무야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개척하고서도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이 얼굴도 보세요. 이런 사람 만나리라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교회 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별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심도 안 통하고요. 아무것도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생기를 잃지 않은 이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 예전에 죽었으나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스터키를 내가 쫓아가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면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뭐 관용어처럼 깃발 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생각을 자꾸 의식화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 예수 안에서는 떨 거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길을 열어주신다. 문을 열어주신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케 하는지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 마음에 눌려 있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침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 말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예수를 깊이. 2000년간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여기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알고 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딱 어떤 정하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우리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을 연도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루로 이야기하시고 한 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2000년이든 30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루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 긴박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한 30살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때와 기한은 예수님이 몰라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두면 된다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신대도 근데 이제는 100년이 안 돼요.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입니다. 진짜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 같은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가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세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합니까? 지금 세대를 똑바로 해야지. 요한의 때에 그렇게 요한의 예수를 전가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깊어진 것처럼 세상의 악도 깊어져요. 사실 세상은 원래부터 절대 악입니다. 절대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세상은 절대 악입니다. 가끔 세상에 선한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본인이 직장에서 어디서 가지고 경험한 연륜과 지식 가지고 교회 안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긴요하게 써질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기둥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뿌리요, 말씀이 기둥이에요. 나머지 뭐 이렇게 인테리어 정도는 세상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어요. 문화와 문명으로 장치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중요한 거는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이 두 기둥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와서 먹어라 마셔라.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에 바모섬에 갇혔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떤 짝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떠한가? 노아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왜 나쁜 일이냐? 오실 예수를 준비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서 나쁜 일이란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선과 악의 그 잣대 저울추는 특별합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몰입이 안 되면은 선악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냥 옳은 것처럼 여겨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날 이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며 후회한다 말씀해요. 그러나 그날을 끝점을 향해서 알고 익어가듯이 준비한 사람은 그날 희열을 맛봅니다. 그 휴거란 말이 한편으로는 그 환희란 말도 되죠. 영어에서는 그것을 또 뭐라고 번역합니까? 또 황홀경으로 있죠. 랩처로 그걸 황홀경으로도 번역하죠. 그날 준비한 사람은 황홀경으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희열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기쁨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누가 지금 눈물 흘린 자가. 눈물 흘리세요.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세요. 성도님들, 눈물 없는 기도와 눈물 없는 생활은 기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끔 나름 합리적으로 나름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름의 그 합리성, 계산한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다 헛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헛됩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눈물 흘려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 죄 없으십니까? 가끔 죄 없다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 뭐 그런 죄 안 짓는다고.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사람은 절대 죄인이에요. 나이 들수록 악해져요. 특히 남자들 잘 들어요. 당신들 악해져. 그냥 악해져. 이거 제가 나이 들면서 배운 겁니다. 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꾸 이 선한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악한 존재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악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예.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2장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1장과 2장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한 겁니다. 이 모습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죠. 다니엘이 봤죠. 또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봤죠. 아브라함이 봤죠. 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 이 모습이 뭘 이야기합니까? 뭔가 영광스러워요. 무슨 영광인가? 구약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검띠를 띠고 눈이 부리부리부리하고 발이 빛나 주술 같은 이 모습이 뭐냐? 세상 왕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왕 중의 왕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요 안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려면 엎드리셔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상이 안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요한처럼 엎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면 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종이면 종의 자리를 지켜야지. 주인 행세하면 곤란해요. 저는 종입니다. 교회 주인이 아니고.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은 목사가 교회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닌 거 아시죠? 일을 맡은 종일수록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 하죠. 충성이 뭡니까? 누가 충성하대요? 회사에서도 보스 앞에 좀 들어 떨고 조심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그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 떨며 긴장한 사람이 충성합니다. 교회 생활, 이 평안함은 긴장 속의 평안함입니다. 긴장 속의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 그냥 한번 시간을 이완시켜 보세요. 평안하게 뭐 늦잠 자고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보세요. 인생이 재밌는가? 재미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정신을 내가 긴장시키면서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이게 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잘 해냅시다. 예. 성경에서 구약을 포함하여 인자가 나올 때 예수님을 인지하고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 같은 모습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구약에 인자가 나오는 데가 대표적, 인자란 말이 따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데가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인자가 요한계시록의 인자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반복했었죠. 다니엘서 7장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오고, 뒤에 10장 13절 보시면 13절
16절 보시면 10장 16절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특이하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서 1장에 인자란 말은 없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똑같은 거예요. 보았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들과 같은 할 때에는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인지하고 쓴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쓴 단어예요. 근데 에스겔서의 인자가 나오는데 그 인자하고 다니엘서의 인자는 달라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자기를 인자라 해요. 혹은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라 해요. 근데 같은 인자인데 달라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인자는 히브리어고 다니엘서의 인자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아담 하죠. 아담은 그냥 그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류. 근데 에스겔서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다니엘서는 아담이 아니고 아니시라고 그냥 그거는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인지하고 썼어요. 단지 그냥 사람 같은 모습이라서라기보다는 그 메시아 예언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성육신을 바라본 거죠. 성육신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 같은 모습이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스겔서의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러나 다니엘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 같은 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렇게 그걸 붙여놨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에도 똑같이 헬라에도 똑같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아니고 사람 아들 같은 그렇게 보이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닮으셨죠.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천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거라.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니까 이 몸 살았을 때에 뭐 천사처럼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냅시다. 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